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하리, 모든 만물 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크신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크신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오늘은 가정으로 쭉 나가서 먹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를 향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어느 곳곳마다 하나님 주의 모임이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주를 신뢰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훈련에 대한 사모함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도 벅찬 세상에서 젊은 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인 직장 선교의 비전을 품고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훈련 환경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훈련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료 예배를 축복하시고 훈련 기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동안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훈련을 섬기고 있는 성희구 형제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수료 예배를 또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각자 한번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상해에서도 이 두 분의 형제 자매님이 참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 시간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BBB 핵심 멤버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번 2020년 하반기 BTC 훈련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BTC 훈련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BBB 30년 역사 이래 최초의 비대면 훈련이고 생방송 훈련이고 화상 훈련입니다. 예,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한 감사한 것은 그동안 우리 충청 훈련원과 서울 훈련원이 마음은 같이 하고 싶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공간을 뛰어넘어서 한 자리에서 한 비전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고 갑절의 은혜를 부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이 시간 풍성히 나누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런 수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료 예배 순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이어서 네 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BTC1의 방철규 형제님, 권숙진 자매님께서 해주시고요. BTC2는 이혜인 자매님, 최영진 형제님께서 차례로 간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전체 대표이신 우리 송기정 형제님의 메시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동안 우리 훈련 동안에 풍성한 은혜를 나눴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담을 그 전도 현장의 내용들은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그 은혜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훈련 사역 보고가 있겠고요. 이어서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BTC 1을 대표해서는 김경희 자매님, 2를 대표해서는 이천 형제님께서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결의 대전 모임의 김예린, 김현중 이 부부훈련생들께서 대표로 결의를 해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훈련생 특송 그리고 훈련 간사 특송이 이어집니다. 끝으로 우리 김순인 간사님 순에서 구호 제창과 이어서 광고 합신기도 주기도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우리 방철규 형제님 순서대로 나와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성 ITX 현대카드 세이브워터를 직장 선교지로 섬기고 있는 방철규 형제입니다. 이번 BTC1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유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간증의 자리로 부족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BTC1 훈련 전에는 저는 아침잠이 많았었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나의 신앙을 드러낸 것을 쑥스러워했으며 제자 영육과 성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지 그것들이 실제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도의 열정은 있는 듯하여 개인적으로 노방에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였던 적이 있었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으나 전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전도를 했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인가에 대한 확신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훈련 받게 된 동기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뜻대로 전하는 방법과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배우기 원해서였습니다.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주님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에 순종하여 전도와 영역에 대하여 훈련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를 양육하여 주시는 광화문 모임 홍성도 순장님을 비롯한 여러 순장님들이 권면과 격려로 용기를 내어 주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이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훈련을 통하여 받게 된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첫 번째로 말씀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기상해서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주님이 말씀이 주시는 안정감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항상 있는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자세를 떠올리며 전도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하여 가장 감사하게 생각된 유익은 기도 노트를 작성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된 내용과 날짜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는 저희 기도에 100%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기도함이 감사가 되며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유익이 있었는데요. 이번 BTC원 훈련 기간 동안 주님께서 직장의 일터 선교사로 저를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콜센터의 특성상 직원들 간의 제 대화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전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11월 중순쯤 함께 근무하는 조모 씨에게 업무상 도움을 줄 기회를 통하여 퇴근 후에 회사 휴게실에서 주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그분이 영접을 하진 않으셨지만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렵게만 보였던 직장 내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속히 그분의 마음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속히 영접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계속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하셨으며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석 때 불신 동생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완강히 거부하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다시 복음을 듣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퇴근하는 길에 또는 주일에 노방에서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11월 8일 주일 대학로 마로네이 공연에서의 노방전도에서 감사하게도 할머님 두 분이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양육의 유익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귀한 영혼을 붙여주셔서 지인인 송모 형제님과의 양육을 하게 하셨습니다. 첫 양육 시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양육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첫 양육이 끝난 후에 그 형제님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며칠 후에 그 형제님께 사과 전화를 드리니 그 형제님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며 괜찮다 말씀하시며 이해해 주셨고 양육 교제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형제님에게 나의 단전들까지도 먼저 오픈하면서 그 형제님과의 깊은 신뢰감을 먼저 형성한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형제님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꾸준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각오를 밝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연약함으로 많이 부족함에도 일터 선교사로서의 삶을 감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과 은혜로 감당해 나가려 합니다. 끝으로 이번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끝으로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파운드리를 사역지로 삼고 있는 권숙진 자매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지켜보고 옆에서 함께하면서 영원하고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삶이었고, 결국 저는 평생 제자로서 훈련하며 살아가는 매력적이고 행복한 길을 그분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셋째 임신 중에 제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며 참아도 오히려 화살이 돌아오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저는 우울감과 조절되지 않는 감정으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려던 차에 훈련 소식이 들렸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주저없이 형제에게 동의와 도움을 구하고 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기대한 것은 환경이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비전을 쫓아가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니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고 배운 것을 전도할 때마다 특히 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3주차부터 감정의 고비가 찾아왔고 몸도 아프고 의욕도 잃고 2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도를 반복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힘쓰면서 주님께 힘을 얻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고비는 보다 가볍게 3일 정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감정을 흔드는 쓴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서 완전히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육아휴직 중이라는 환경으로 전도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 가족들과 교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시부모님께 복음을 전했고, 코로나로 예배를 쉬고 있는 작은 어머니께 성령 충만한 삶의 회복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이 되었던 것은 여든이 넘으신 외할머니의 영혼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시도했는데, 이번에 할머니께 또 외삼촌도 함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시는 두 분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 마침 휴직 중인 우리 가정에 비슷한 또래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모두 교회에서 리더들로 활동해 온 터라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훈련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사형리와 소책자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버신과는 달리 모두 뜨거웠던 청년의 때를 기억하며 다시금 회복해야 할 필요에 대해 공감하고 시도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선교를 위해 일을 먼저 배우고 있는 한 형제는 일터에서의 어려움에 불만이 많았던 자신의 모습과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함을 알지만 하지 못하고 있음도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작년에 앞집으로 이사온 교회 동생과는 개인 교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훈련 초반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 어머니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하시게 되어서 자매로부터 기도 부탁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교제 권면보다도 어머니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였고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함께 공부해 보자는 말을 차마 못하고 있던 제게 자매가 먼저 신앙 상담을 해왔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권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매는 수술 전에 어머니께서 자매가 자녀 양육이나 세상의 현실에 집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었다고 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때와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나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고 더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별히 감사하지만 훈련이라 더 놀랍고 큰 은혜가 있다기보다는 한결같이 놀라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더 자주 찾고 더 알려고 노력했기에 그만큼 발견하고 누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지속하기로 다짐하고 그리 살도록 하시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 자동차를 일터 선교지로 섬기고 있는 양재 모임 이혜인 자매입니다. 저는 회사 선교회를 통해 비비비를 소개받아 2013년 12월 처음 비비비 모임에 나왔고 이제 모임에 온 지 거의 7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 BTC1 훈련을 받은 후 5년 만에 이번에 2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해외 출장이 많다 보니 1 훈련 때에도 출장 때문에 모임을 한두 번 빠졌었고 마지막 시험도 혼자 따로 보는 등 수료하기까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훈련을 생각하면 항상 업무와의 병행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회사에서는 해외 출장이 다 금지가 되었고 이번에 강남 일지구에서 따로 비대면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지금이 기회다 싶어 하반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임에 있으면서 저는 저의 개인 신앙과 말씀 공부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양육하고 제자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발을 들이기를 주저하며 예비 순장의 삶에 만족하며 지내왔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순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옳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막상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런 삶이 여전히 두려움과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으로는 믿음의 성장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제 자리를 맴도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를 양육하지 않고는 제 자신에게도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투 훈련의 초점이 양육에 포커스되어 있어 순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습득하고 그 필요한 지식들과 방법론적인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라 듣고 훈련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럼 훈련 기간 동안 누렸던 몇 가지 유익과 은혜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훈련을 통해 제가 누린 가장 큰 은혜는 말씀 암송입니다. 저는 항상 지나치게 그리고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리고 그동안 모임에서 암송을 열심히 안 했었는데 훈련에서의 점검으로 말씀 암송을 매일 출퇴근하며 걸어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 구절들을 끊어 입으로 여러 번 되뇌이며 말씀을 외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 다른 생각들이 머리에 자리 잡지 않아 마음이 평안하였고 그 유익을 훈련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말씀 암송하는 부분이 189절에서 하나님을 알아간 파트였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시각화하면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입술로 소리내어 외울 때 중얼거리는 입이 보이지 않게끔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조차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을 통해 순환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과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저는 훈련 시작 전 8월부터 올해 초 모임에 오시게 된 자매님과의 맨투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워낙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한 자매님은 정말 하얀 도화지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걸 언제나 잘 받아 적으시고 질문하시고 그날 함께 배우고 깨닫게 된 것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자매님을 볼 때마다 함께하는 시간이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그 시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더 잘 준비해 자매님의 눈높이에 맞는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과 거울과도 같은 자매님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전하는 내용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움츠러드는 대신 성령님이 친히 그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자매님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양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약했던 부분,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부분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양육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임을,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동역임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MT 시리즈 교재 공부를 통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용들이었는데 막상 교재에 나오는 질문들의 답을 하려고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알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어떠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말로 가르쳐 주지 못하면 아직은 나의 것이 된 게 아님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반복을 해도 지나침이 없음을 느꼈고, 이 내용을 혼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도나 양육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고자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계속 전달할 때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매주 훈련 수모임에서 누리는 교제와 그분들의 사랑과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막내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 훈련에서는 저보다 언니뻘이 되시는 두 분의 유쾌하고 마음이 푸근하신 자매님들과 간사님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순모임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하면 다들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약간은 경직되어 있는 제가 항상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양경 자매님과 전명희 자매님은 순모임의 분위기를 재미있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출장이 없기 때문에 훈련 받기가 수월할 거라는 저의 예상과는 달리 10월에 업무가 너무 바빠져 과연 훈련을 계속할 수 있을까 매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임과 훈련 참석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며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간사님을 포함해 훈련원에 계시는 모든 순장님들, 함께한 훈련순의 자매님들, 그리고 모든 모임 지체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길이 열리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잘 지키며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훈련순 간사님과 자매님들, 모임 지체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9월 중순부터 시작한 11주간의 훈련이 어떻게 벌써 수료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말 9월, 10월, 11월을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훈련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과연 제자로 살아갈 것을 확실히 다짐하고 마음의 모든 준비가 되었는지를.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관한 이론을 더 많이 습득하고 방법론적인 것을 더 많이 익히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삶의 그분의 주인 되심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임을,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 결국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제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그동안 나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나의 생각, 나의 자아였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훈련 기간 내내 하나님의 성실과 은혜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비록 여전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고집을 피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에, 또 그분이 변함없이 은혜로우시기에 제가 매일 넘어져도 다시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서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도 그런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의 바다 깊은 곳으로
담대히 발을 내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기간 중 암송했던 하나님의 성실과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저의 간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네, 안녕하십니까. BTC 2단계 훈련을 탁월하게 수료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순장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농협에 근무하고 있으며 서대문 모임을 섬기고 있는 최형진 형제입니다. 저는 오래전 BTC 1단계 훈련을 수료하고 지방 발령으로 모임을 약 10년간 떠났다가 몇 년 전 서울 본부로 복귀하면서 다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BBB 사역을 위해서는 훈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매년 전도 훈련이든 BTC 훈련이든 한 가지 이상 훈련을 꼭 받는 것을 목표로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직장 동료, 고향 친구 등 전도와 양육이 필요한 영혼들이 꽤 있어서 이번 BTC2 훈련을 통해서 제자 양육 방법을 습득하여 주위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순장의 삶을 살고자 훈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된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암송의 유익과 필요성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암송을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으로 삶이 변화된 내비게이터 선교회 도슨 트로트맨의 스토리를 읽고 도전을 받았고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틈틈이 암송에 도전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암송하기보다는 암송 구절의 성경을 앞뒤로 먼저 읽고 내용을 이해한 후 이 구절이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한 말씀인지 알게 되면 머리에 쉽게 각인이 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매주 암송을 처음보다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암송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던 새로운 구절들이 많이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암송을 어느 정도 한 후에는 전도나 양육 시에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서 실제로 여러 번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 암송은 힘들고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제 생각에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암송을 즐기고 있습니다. 둘째, 직장 내 관계 전도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훈련 시작 때 전도 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같은 부서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자주 받는 시대에 과연 전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하며 전도 결과에 대해서는 성령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던 후배가 퇴근 시간에 혼자 남아있길래 얼른 사역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후배는 술과 유흥 그리고 음악다방 다니는 걸 좋아하는 조금은 세속적인 친구라서 저는 내심 기대하지는 않았고 다만 끝까지 들어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는 끝까지 차분하게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기도문이 마음에 든다며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예상치 못한 이 후배의 반응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전도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배운 사역리 소개의 끝마무리 멘트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멘트를 배우고 나니 전도 과정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셋째, 양육 그리더 수립 및 성경 공부 교환 작성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통해서 가장 배우고 싶었던 영역이 양육, 즉 맨투맨입니다. 감사하게도 훈련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 순장님들께서 강의를 통해 교환 작성 방법,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 맨투맨,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법 등을 전해 주셨습니다. 순장님들의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 체득하고 정립한 기법들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훈련생들도 각자 미리 준비해온 교환으로 직접 맨투맨과 순모임 인도하는 법을 실습도 해보았는데 상당히 유익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장 핸드북에는 새신자 또는 순원 양육에 필요한 공부 교재가 빼곡히 들어있어서 마치 보물창고를 찾은 것처럼 너무 기쁘고 든든합니다. 맨투맨 양육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훈련 과정 중 한 형제를 만나 새신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약 3년 전 업무상 알게 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지방에 근무하다가 올 봄에 서울 본부로 파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교회 내 분쟁을 겪고 나서 최근 3년간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의 회복을 바라며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교회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성경 공부를 권했고 11월 첫째 주에 첫 양육을 시작해서 매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과 양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분을 위해 그리고 교제 시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교제 시간에 나눌 내용을 교환으로 미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도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넘쳤고 말씀에 각자의 삶을 비춰가며 든든히 서도록 서로 격려했습니다. 훈련 이후에는 말씀 암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유익을 누리고자 합니다. 주제별 암송 책자에 69절, 189절, 그리고 사형리 책자에 인용된 성경 말씀, 전도 폭발 전문의 성경 말씀도 암송하겠습니다. 전도 시에, 양육 시에, 그리고 성경 공부 인도 시에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새신자 양육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형제님과 주 1회 성경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교환을 준비하여 교제에 임하겠습니다. 교제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양육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전도를 꾸준히 실천하겠으며 새신자와 핵심 순원, 양육에 필요한 양육 그리더 작성, 그리고 주제별 교환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훈련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훈련 중 힘이 되었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BBB 역사상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훈련을 시도했고 훈련 수료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아까 우리 성희구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훈련, 비대면 훈련, 화상 훈련 여러 가지 단어들이 동원되는 걸 봤는데요. 굉장히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를 위해서 수고하신 찬양팀, 또 간증해 주신 방철규 형제님, 권숙진 자매님, 그리고 이혜인 자매님, 최형진 형제님 간증 정말 감사합니다. 간증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증 가운데 그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그 변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훈련에 참여하신 훈련생 여러분들과 섬기신 훈련 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각 지역 모임에서도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로 또 많은 격려로 지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 기간 동안 많이 인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위한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수료가 있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약속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시죠?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형태는 달랐지만 항상 어려운 고난의 장애물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커다란 핍박과 고난이 있을수록 복음의 빛은 더 빛이 났습니다. 풍요로움은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기세를 떨치지만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골든 체인이라고 하지요. 만남에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만남, 나아가서 배우자와의 만남, 또는 불행한 사건과의 만남, 또 좋은 책과의 만남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희망이 없는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 가운데 있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참 감격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분은 저에게 희망이었고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셨는지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다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감동이 너무나 커서 펑펑 울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소망을 발견한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학생 시절 친구들이 저에게 전도를 하려 했을 때 저는 항상 이런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것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내 주먹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공백이 있는 것에 대한 절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학생 시절 친구들이 왜 나에게 그토록 전도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연말에 믿는 학창시절의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을 때
저를 전도하랬던 친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이 생각나 사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를 알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과 완전한 삶의 만족을 찾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가장 수지 많은 인생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인생 안에 모시는 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개인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모실 영적인 영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훈련 수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본질적인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고백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사형리 같은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교만을 바라봅니다. 지구상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30억이 넘쳐납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하고 핵심 진리만 전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형리로 복음 한 번이라도 전해본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원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현학적이면 이미 복음이 아니라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던 중세 이전 시대에는 복음의 핵심이 정리된 사도신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제한하고 의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서 고지곧대로 믿습니다.
어릴수록 아이들에게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 없이 믿고 따르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은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지시를 이유 없이 따랐던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너무 몰입되어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유 없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삶을 쫓는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대단한 신학적인 학문을 소유했더라도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씀과 삶이 연결될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삶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 유치적 변화, 영적 DNA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그곳에서 즉 우리의 각자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또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과 삶이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위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께 삶을 위탁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할 때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전적 위탁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불순종을 통해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타락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떠나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던 리더, 선지자 등을 통해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이후 모든 믿는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믿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정말로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특수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될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우리 순원들에게, 이웃들에게 제대로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대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21세기는 인종, 종교, 국가를 넘어서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편적 가치는 세속 사회의 인본주의적 체계와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하는 신과 같은 존재는 점차 수용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즉 다원주의나 혼합주의, 과학적 사고와 만모니즘 등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더욱 냉소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일터 선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일터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일터 선교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터 선교는 결코 낭만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역입니다. 종교 편향 등 일터 선교의 재앙 요인이 점차 심화되는 등 일터 선교의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있는 일터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낼 때만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고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이웃사랑은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은 헌신된 사람을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저절로 세상에 전해지리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이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 환경이 어려울수록 제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으로 훈련, 정의화된 제자 육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에 지원해서 수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훈련생 여러분들, 수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섬기신 우리 훈련 순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하늘나라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훈련이 수료하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주신 가족분들, 또 중보 기도로 지원해 주신 각 지역 모임의 동역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훈련이 끝나는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당당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기꺼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동안 훈련에 참여한 모든 훈련생들을 축복해 주시되 더욱 잘 준비되어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섬겨 주신 우리 모든 훈련 순장님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기도해준 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중보기도와 여러 가지 격려로 함께해 주신 각 지역 모임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훈련생들을 훈련 이후에도 더욱 잘 섬겨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세계 각 나라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게 하옵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BBB 공동체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로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거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매듭들을 풀어 주옵소서. 훈련의 전 기간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함께해 줄 것을 감사하며 또 믿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랑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싶다는 소망만 있을 뿐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제가 훈련에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도를 하고 또 양육자를 만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거는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구나를 100% 확신을 하게 됐어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사형리를 동생하고 외우고 암송도 동생하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같이 운동하면서도 외우고 같이 점검해주고 이러면서 동생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기쁘게 훈련에 임하고 암송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많이 염려하면서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매 순간 매주 훈련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감정인데요. 특별히 지방 모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고요. 훈련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 배웠지만 이건 이제 첫 단축인 것 같고요. 이제 지역 모임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순장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기대함으로 지역 모임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셔서 BTC2에서 꼭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BTC 훈련에 대한 소개와 11주 동안의 BTC1 25기, BTC2 15기 사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BTC 훈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BTC 훈련의 목적과 목표, 훈련의 전략과 특징입니다. BTC 훈련의 목적은 우리 일터에서 전도 및 제자 훈련을 실시하며 지역 교회를 섬기고 교회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된 순원과 순장을 선발, 훈련하여 일터 복음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모든 사역에 효과적인 자료와 전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BTC 훈련의 목표는 모든 BBB 형제 자매들이 BBB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의 방법과 기술을 전수할 뿐 아니라 사역 원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훈련 이후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화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 리더로 성장하여 복음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BTC 훈련의 핵심 전략은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거점 도시마다 BTC 훈련원을 설립하고 각 모임의 형제 자매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여 전도 및 제자화 사역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BTC 훈련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TC 훈련은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평신도 1000명과 목회자 6명을 합칠 때 1년 동안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BTC 훈련은 직접 전도하게 함으로써 전도의 벽을 허물고 전도의 기쁨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과 적용 중심의 전도 훈련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BTC 훈련은 양육 훈련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보다 양육하는 것이 더욱 힘이 들듯 전도보다 새신자를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훈련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실천할 수 있고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BTC 훈련은 양육의 원리와 방법, 양육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도와주고 스스로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BTC 훈련은 전수 가능한 훈련입니다. BTC 훈련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터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단순하고 표준화된 강의와 훈련 자료를 만들어 훈련생이 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BTC 훈련은 실천 훈련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완전한 실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강의를 통해 원리와 이론을 가르치는 데 40%, 들은 것을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이 20%, 점검 후 실제 사역지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40%의 비중을 가지고 전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BTC 훈련은 소그룹에 집중합니다. 소그룹 순모임, 성경 공부와 워크숍 토의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 인도자의 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하반기 BTC1 25기, 2 15기 사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역리 전도 훈련입니다. 강의, 시범, 연습, 그리고 노방 전도와 관계 전도를 통하여 실제 사역 현장에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BTC 훈련의 꽃인 양육 훈련입니다. 일터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들을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시키고 성장시켜 다시 일터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일터 복음화는 물론 우리 세대의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제자화 운동을 하였습니다. 일터 복음화의 최대 자원과 최고 능력의 원천은 기도인 것을 확신하고 온전히 기도에 힘써 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감사의 시간을 통해 훈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련의 결과 훈련생은 기본적인 영적 생활의 기초를 다지고 경건의 생활이 체질화되며 성경 공부와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등을 배움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훈련생은 사역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과 새신자 기초 양육, 그리고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기술을 배워 순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헌신하는 영적 운동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터 선교 비전에 함께하며 영적 승법 번식가로 헌신하게 하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며 생명력 있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실시된 BTC1 25기 훈련은 30명의 훈련 순장이 51명의 훈련생을 훈련시켜 파송하였으며 BTC2 15기 훈련은 10명의 훈련 순장이 13명의 훈련생을 훈련시켜 파송하였습니다. 근본 훈련 기간 중 모두 1040명에게 전도하여 57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총 104명을 양육하였습니다. 수고한 모든 훈련생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일터를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민족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자. 우리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이렇게 우리는 한 영혼이 돌아옴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은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은 바로 사랑하는 우리의 제자입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제자,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11주 훈련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우리 BTC1을 대신해서 우리 김경희 자매님, 그리고 BTC2를 대신해서 이희찬 형제님께서 대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우리 김경희 자매님, BTC1을 대표로 해서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증 성명 김경희 지역모임 노원 우리 세대의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BBB 훈련원에서 실시한 전도 제자화 훈련과정 BTC1을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28일 BBB 훈련원 원장 성희구. 네, 받아주시죠. 네, 바로 이렇게 자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다음 BTC2 우리 이희천 형제님 수료증 성령 이희천 지역모임 역삼역 우리 세대의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BBB 훈련에서 실시한 전도 제자화 훈련과정 BTC2를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28일 BBB 훈련원 원장 성희구. 네, 갑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참고로 수료증 수여하시는 분들은 항상 매번 성적이 우수한 분이는 알고 계시죠? 네. 이어서 우리의 결의가 있겠습니다. 훈련을 가장 아름답게 받은 훈련생 부부라고 합니다. 우리의 결의! BBB 훈련을 마치고 화성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 세대의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적극적으로 돕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를 생활하기를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새신자를 육성하고 섬기며 신방을 자원함으로 돕는 평생 순장의 삶을 살기를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세대의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가 될 것을 믿으며 복음의 핵심 요원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BBB 훈련원 전략에 적극 참여하기를 결의한다. 2020년 11월 28일 훈련생 김예휘.
특성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은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그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네, 구호 제창해 주세요. 구호 준비! 1터 선교! 1터 선교!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우리가 1터를 변화시키자! 1터를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민족을 변화시키자! 민족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자! 세계를 변화시키자! 우리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내가! 누가? 누가?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세계가 변화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하반기 BTC 훈련을 또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최선으로 훈련에 참여하신 우리 훈련생과 또 기도로 지원해 주신 우리 지역 모임 순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비대면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정말 답답할 텐데도 우리 토요일 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참 힘들 텐데도 우리 훈련생들 한 명도 짜증을 안 내고 잘 훈련에 임해 주셨습니다. 예, 짜증은 안 냈지만 몇 분이 인상은 좀 쓰셨어요.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새로운 환경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우리 책임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훈련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에서 또 이렇게 섬겨주신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상반기 BTC1과 BTC2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요, 우리 BTC1 수료 훈련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BTC1 수료자부터는 BBB 정식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순장 모임 참석과 회비 납부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네, 축하합니다. 의무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리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고로 회비는 10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BBB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료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심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각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코로나19 가운데서 BBB 공동체에게 지금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어내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BBB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BBB 모든 지체들이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끝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BTC 훈련에 참여하고 수료하는 훈련생 모두를 축복하시고 훈련 이후에 착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우리 BBB와 BBB 지체들 그리고 우리 훈련생들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BBB를 사랑하시고 또 BBB 훈련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훈련생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BBB 모든 지체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또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직장 선교사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일터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넉넉지 않은 환경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환경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직장 선교들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